네, 우리 다음 주에 우리 뭐가 있죠? 우리 찬양 축제가 있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부터 연습을 했는데 이 율동을 연습해서 그런지 우리 찬양 인도자 마음 안에 자꾸 그 율동의 그 은사가 샘솟듯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격려 박수 한번 해줄까요? 네, 여러분 앞에서 이 손 동작 하나 이렇게 흔드는 게 엄청난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우리 찬양 인도자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또 좀 오늘 설교 들어가기 전에 좀 격려하고 싶은 친구가 있는데 우리 주말에 늘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 청년 예배 잘 참석을 못했는데 오늘 성우가 오늘 주말에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우리 성우 정말 주말마다 일하고 오늘 정말 시간 잠깐 나서 온 것 같은데 너무 마음이 고맙죠. 네, 우리 성우를 위해서 격려 박수 한번 해줄까요? 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날에 토요일날 밤새고 주일날 주일 예배로 오는 청년이 있어요. 이 청년은 일도 하고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매주 여러분들 밤새고 오는 청년이 있습니다. 우리 하일이 우리 정말 매주 밤새고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뜬 눈으로 이 시간까지 우리 앉아 있는데 우리 하이리를 해서 격려 박수 한번 해줄까요? 예,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휴가 나오고 우리 조용히 몰래 뒤에 앉아 있는 청년이 있어요. 조용히 목사님한테도 안 걸리고 조용히 들어와서 앉아 있는데 우리 뒤에 대영이 우리 앉아 있죠. 우리 대영이 오랜만에 봤는데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해줄게요.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오늘 재은이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이 준비 중이었던 신학생들에게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주제로 설교하는 과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신학생들은 별관에서 이제 설교를 준비했고 한 명씩 본관으로 건너가서 교수님들 앞에서 이제 설교를 시연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별관에서 본관으로 가는 길목에 한 사람이 쓰러져 있었어요. 몸을 웅크리고 막 신음소리를 내면서 아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거는 학교에서 준비한 실험이었어요.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총 40명의 학생들 중에서 34명이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쓰러진 사람을 못 본 채 하고 그냥 지나쳤어요. 그리고 나서 교수님들 앞에서는 사람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야 됩니다 라고 멋지게 설교를 했어요. 단 6명의 학생만이 시험장으로 가던 길을 멈추고 길에서 쓰러져 있는 사람을 도와줬습니다. 여러분 말만 할 뿐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은 적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는 비단 신학생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릴 때부터 오래 하면 할수록 또 교회 문화 속에 젖어 살아갈수록 말씀에 대해서 아는 것들이 점점 늘어나죠. 또 지금은 어느 시대보다도 이 말씀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잖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또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 명설교와 말씀과 강의들을 클릭 한 번으로 너무나 쉽게 듣고 접할 수가 있어요. 이처럼 어느 때보다도 말씀은 풍성해졌는데 어느 때보다도 전도는 어려워요. 어느 때보다도 말씀은 풍성해졌는데 어느 시대보다도 교회의 영향력이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죠. 여러분 굉장히 아이러니한 모습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이냐? 따라해볼까요? 알미 아니라 삶이다. 여러분 오늘 설교 메시지는 한마디로 이겁니다. 알미 아니라 삶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말씀에 대한 지식을 축적해 놓고 있다라고 해도 아무리 내가 말씀에 통달하여 그걸 줄줄 외우고 내 머릿속에서 다 꿰고 파악하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행하여 살아내지 않으면 뭐하면? 행하여 살아내지 않으면 즉 삶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믿지 않는 거라고요?
믿지 않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 죽은 믿음이다 라는 거예요. 즉 죽어 있다라는 거예요. 가짜다라는 거예요. 너 믿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에게 율법교사가 찾아와요. 율법교사, 말 그대로 이 성경 말씀, 그때 당시는 구약 말씀이겠죠. 신약이 아직 없으니까 이 구약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능통한 자예요. 이 율법교사를 랍비라고도 부르는데, 이 랍비의 뜻이 가장 나의 크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즉 사람들이 랍비라고 율법 선생이라고 부를 때마다 그 사람은 무슨 칭호를 받는 거예요? 나의 크신 분이요, 나의 크신 분이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어요.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존경과 인정을 받는 사람이 오늘 등장하는 율법교사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해요. 예수님, 선생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게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음의 동기를 아시고 예수님께서 반대로 역으로 질문하죠. 네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더냐? 라고 예수님께서 반대로 질문을 해요. 그러자 그가 즉각적으로 대답을 하죠.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율법교사가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신명기의 말씀을 그대로 외워서 정답을 얘기하죠. 흠이 없는 답이 없어요. 완전 100% 모범 답안이에요. 그런데 그가 정답을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께 왜 질문했을까요? 자신이 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 질문을 했을까요? 그의 목적은 이거예요. 따라해볼까요?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율법교사가 왔더라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죠. 그의 목적은, 그의 의도는 한마디로 이거예요. 네가 더하냐? 내가 더하냐? 예수, 당신 놀라운 가르침 전한다고 사람들로부터 소문이 자자한데 나도 그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능통하고 통달한 사람인데 시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가 더하냐? 내가 더하냐? 그리고 예수가 조금이라도 모른다고 하면 흠을 잡으려고, 예수가 조금이라도 다른 이야기를 하면 흠을 잡아서 공격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율법교사가 찾아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동기와 의도를 처음부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완벽한 말씀으로 승부 보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말씀을 들이대면서 그 사람의 알고 있는 것들을 꺾어버리시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A로 접근했다고 해서 A로 대항하지 않으시죠. 늘 세상적으로 접근한다고 해서 예수님은 세상적으로 반응하지 않으세요. 그 사람이 알무로 접근했다라고 해서 예수님은 더 큰 알무로 찍어 누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28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28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따라해 봅시다. 이를 행하라. 다시 한번 이를 행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뭘 얘기하시냐? 더 큰 알물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삶을 요구하세요. 아멘? 아멘? 그래, 좋다. 네가 잘 알고 있다.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런데 네 삶은 어떠냐? 네가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선생이요, 율법자요, 그리고 랍비다. 좋다. 그런데 지금 네 삶은 어떠하냐? 알물 갖고 들이대는 사람한테 예수님께서 삶으로 아주 그 사람의 정곡을 찌르시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야기하세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를 만나 쓰러진 자를 어떻게 해요? 돕지 않고 외면해서 지나가 버리죠. 여러분, 그들의 공통점은 아는 자들이에요. 말씀에 능통한 자들이에요.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자들이에요. 매일매일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본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자들. 그런데 뭐가 빠져 있어요? 삶이 빠져 있는 거예요. 반면에 사마리아인은 특징이 모르는 자입니다. 잘 모르는 자예요. 그러나 진정으로 강도 만난 자를 먹이고 입히고 보살피죠. 예수님께서 그 율법교사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끝부분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한 번 더 하세요.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우리 청년들, 누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자일까요? 제사장 레위인일까요? 사마리아인일까요? 그 답은 당연히 사마리아인일 겁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해볼까요? 알미 아니라 삶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말씀만 하셨다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에 앉으셔서 말씀만 전하셨다면 그거는 관념에 불과합니다. 뭐라고요? 관념에 불과하다고요. 뭐만 하면? 말만 전하면.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해도 여러분, 말씀만 하셨다면 그분은 실체가 없는 관념일 뿐이에요. 여러분, 관념이 뭐예요? 허구, 허상, 실체가 없는 가짜가 관념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셨다면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라고요? 허상이라고요. 허구라고요. 뜬구름 잡는 관념일 뿐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어떻게 되셨어요?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이 다 뭐예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러 오신 거예요. 아멘. 왜?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으로만 끝나면 하나님이 뭐라고요? 허상이라고요. 뜬구름 잡는 관념일 뿐이라고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 온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따라해볼까요? 성취하셨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삶으로 살아내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가 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왜?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살아내시면서 성취하셨어요. 여러분, 그분의 태어나심 때부터 죽으심까지는 하나도 빠짐없이 그분이 다 어떻게 살아가시냐? 모든 구약의 말씀들을 응하게 하시니라. 아멘. 신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가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다 응하게 하셨다, 성취하셨다. 그 말씀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예수님은 다 삶으로 살아내셨어요. 왜?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어려운 일이라고 해서 마다하는 게 아니라 채찍질과 가시관과 십자가와 고난받는 종의 모습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나와 있어요?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잖아요. 그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다 삶으로 살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으실 때 뭐라고 얘기하세요? 다 이루었도다. 아멘. 다 이루었도다. 그 안에 여러 가지 의미들이 복합적으로 들어있겠지만, 뭐 구원에 대해서 다 성취했다 이런 의미도 들어있겠지만, 그 중에 핵심적인 게 뭐냐? 다 이루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삶으로 살아냈다. 알미 아니라 삶으로 나아갔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그리고 이 땅에 오셨더라도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들을 단 한 가지라도 성취하지 않으셨다면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관념에 불과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따라해볼까요? 육화. 이 신학적 용어인데 다시 한번 육화. 모든 걸 다 육신화, 육화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이 실제가 되시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알므로만 그친다면 그것은 이상이에요. 헬라 철학들이 말하는 이데아랑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관념일 뿐입니다. 그럼과 동시에 하나님은 어떻게 된다고요? 허상이 된다고요. 여러분,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실제화가 돼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허상이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알므로만 그친다면 하나님이 허상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말씀은 알고 있어도 계속해서 우리 안에 불확심이 있어요. 불안해요. 확신이 없어요. 물음표예요. 왜? 알므로 그쳤기 때문에. 알면 뭐라고요? 관념이라고요. 허상이라고요. 허구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알므로만 가득 차 있으면 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툭 치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만남이 필요한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를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는 어떻게 알아요?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제가 예원이한테 예원이 됐고, 예원아 나는 네 아빠야, 명심해. 예원아 나는 네 아빠야, 명심해. 굳이 이렇게 안 해요. 왜? 그냥 같이 살아가면 아빠인 줄을 체감하고 그것을 깨닫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는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하는 거잖아요. 우리 청년들, 우리는 알면서 삶으로 가야 합니다. 따라해봅시다. 말씀을 육화하자. 우리 옆 사람 보면서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삶으로 갑시다. 삶으로 가자. 왜냐? 그래야 하나님이 실제가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허상이 된다고요. 여러분, 삶으로 살아내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삶으로 살아내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왜? 얘는 나를 실제화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드러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얘는 자꾸만 나를 허상으로만 만들어.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육화해야 합니다. 말씀을 육화한다는 건 무엇이냐? 말씀과 자기 통합을 이루는 거예요. 뭐를 이룬다고요? 네, 말씀과 통합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몇 가지 이야기만 나누고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갔을 때 일이었어요. 이 호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뒤늦게 탄 사람이 늦게 탐에도 불구하고 버튼을 누르지 않고 가만히 서 있더라고요. 그리고선 계속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자기 층수를 좀 눌러달라라고 그렇게 이제 요청을 했어요. 저 사람은 왜 저런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선교사님이 통해서 알게 된 거는, 이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이 안식일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일로 여기는, 하나님 앞에 일로 여겨지는 버튼을 누르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선교사님은 이웃집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자기 집에 에어컨을 좀 꺼달라라고 그러한 부탁도 할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심해 보이죠? 근데 여러분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버튼을 누르는 게 하나님 앞에 죄라고 여겨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시키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하고 있는 패턴은 뭐예요?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타인으로부터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죄가 아니니까 그냥 얼마든지 버튼을 누려줄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 버튼을 누르는 것, 스위치를 켜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범하는 죄다라고 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지키려고 하면서 타인은 그 죄를 짓게 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안식일 때마다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안식일을, 주의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선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중성을 갖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왜 그럽니까? 삶과 말씀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중성이 나타나는 이유는 말씀과 삶이 통합되지 않고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한 수도원에 재정이 너무나 어려워가지고 한 수도원이 가난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수도원이 깨진 창문조차도 보수를 못할 만큼 굉장히 재정적으로 힘든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수도원에 고셰라는 수사가 있었어요. 이 수사가 하는 일은 젖소 2마리를 돌보는 일이었어요. 근데 수도원 형편이 점점 더 어려워지니까 이 고셰 수사가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릴 때 자기 부모님이 불로장생주를 잘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수도원장에게 가서 허락을 받고 지하 아래에 내려가서 불로장생주를 만들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고셰는 열심히 지하에 내려가서 불로장생주를 만들었고, 그게 프랑스 전역에 팔리게 되면서 가나안 수도원이 한순간에 돈방석에 앉게 됐어요. 수도원도 웅장하게 건축을 하고 탑도 멋지게 건설을 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신부들이 모여서 미사를 드리고 있는데 술 취한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막 난동을 피우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고셰였어요. 어떻게 된 거냐? 그가 불로장생주를 만들기 위해서 매일매일 시음을 하다가 뭐가 됐냐면 알코올 중독자가 된 거예요. 신부들은 술 취해가지고 난동 피우는 그 고셰를 붙잡고 밖으로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미사를 진행하고 마치게 됐어요. 그리고 수도원 원장이 찾아가죠, 고셰한테. 그리고 너는 성당 출입을 들어오지 말고 지하에서 불로장생주만 만들어라 라고 그렇게 명령했어요. 근데 그 명령을 받고 나서 고셰 수사가 눈물을 흘리면서 간청을 합니다. 이제 술 만드는 거 그만할 테니까 다시 젖소를 돌보는 일을 시켜달라라고 그렇게 사정을 하면서 요청을 하죠. 그런데 수도원장은 단호하게 거절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는 불로장생주만 만들어라 라고 격려를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매일매일 아침 미사할 때마다 신부들은
수도원을 위해서 너무나 큰 헌신을 하고 있는 고셰를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고셰는 영혼과 육체가 점점 죽어가고 있었어요. 마지막 얘기입니다. 여러분, 유럽에서 가장 진보적인 국가인 네덜란드는 동성 연애자 결혼을 합법화하는 법을 제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 법이 이제 통과가 되는 날, 그 법이 발표가 되는 날, 시청 앞에서 3쌍의 남성 커플과 1쌍의 여성 커플이 동성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시장이 그 주례를 서게 되죠. 그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인간의 자유와 인권은 어느 경우에서도 침범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네덜란드는 부부뿐만 아니라 아이까지 입양해서 호적에 올리는 것이 법으로 다 통과가 됐습니다. 뭘 말하면서? 자유를 주장하면서. 그렇지만 여러분, 동성 부부에게 입양되는 아이는 뭔가요? 자신들은 자유와 인권을 위해서 결혼을 해요. 그리고 살아간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들에게 입양되는 아이들은 정상적인 부모 밑에서 자랄 자유가 박탈되는 거잖아요. 자신의 선택에 의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의 자유를 위해서 그 아이들은 정상적으로 내가 부모 밑에서 자랄 인권과 자유가 억압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아이는 남자를 보고 엄마라고 불러야 돼요. 어떤 아이는 여자를 보고 아버지라고 불러야 됩니다. 그런 가정 속에서 자란 아이의 인격과 정서와 사고가 건강할까요? 올바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인간이 자유를 말하지만 실상은 잔인한 억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왜 발생할까요? 한 가지예요. 말씀과 통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말과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중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위선과 이중성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세상보다 더 악랄한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세상보다 더하다. 뭐가? 이중성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중성으로 더 악랄하고 잔인하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러잖아요. 나 살려고 남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잖아요. 나 율법 지키자고 이 사람 율법을 어기게 하는 거잖아요. 더 잔인한 겁니다. 더 악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심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회칠한 무덤아, 뱀들아.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인 육화를 잃어버리면, 삶이 아니라 알면서 그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관념이 되게 됩니다. 그것은 위선이에요. 여러분, 위선은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남도 죽이고요, 공동체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선이라는 휘포크리테스는 본래 배우라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전 작품을 어디에서 접할 수 있냐? 극장에서 배우들이 하는 대사들을 통해서 고전 작품들을 접할 수가 있었어요. 따라서 배우들은 동경의 대상이었습니다. 우러러보는 대상이에요. 여러분, 휘포크리테스라는 단어는 욕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단어를 위선자다라고 표현을 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배우는 자신이 던진 대사에 대해서 책임을 져요, 안 져요? 안 져요. 질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이 대사대로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무가 없어요. 그리고 배우는 무대가 끝난과 동시에 그가 했던 말들도 다 끝나버리게 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배우가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말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말을 조금이라도 살아내려고 하는 자들인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이랑 얘기합시다. 배우가 아닙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세요. 다시 한번 더, 배우가 아닙니다. 여러분, 삶이 아니라 알무로만 끝난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배우, 위선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말씀과 통합하고 육화돼야 되는 거예요. 알미 아니라 삶입니다. 우리 청년들 꼭 기억하세요. 신앙은 생활이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이상으로 머물지 마시기 바래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관념화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신앙 생활을 해나가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실제화되고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